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에 걸쳐서 13장까지 걸쳐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12장 10절에서부터 13장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함께 나눌 텐데 저랑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게 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13장 18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 교과서가 아닌 실제 이야기입니다. 네,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교과서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입니다. Not a textbook, but a true story.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믿음의 조상.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의 삶 중에서, 우리들 중에서 누가 더 신앙생활을 하기에 더 쉬웠을까요? 예, 누가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더 쉬운 환경이었을까? 여러분, 환경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으로 복잡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예.
환경이 복잡해지면은 우리의 생각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할 일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챙길 때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소지품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그런 거 상관없었는데 요즘은 막 뭐 와치도 이렇게 애플 와치도 챙겨야지, 뭐 아이팟 맞나요? 예, 아이팟도 챙겨야지. 그리고 폰도 챙겨야지. 예, 뭐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자동차 키도 챙겨야지. 거라지 키도 챙겨야지. 이 뭐 패스워드도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도 패스워드 외워야 될 게 엄청 많죠. 저도 패스워드를 못 외워가지고 제가 텍스트북 안에다가 저장해가지고 다 써놓고 기록을 해서 찾아봐야지 합니다. 예, 그 정도로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에 비하면은 아브라함은 참 단순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죠. 예, 뭐 단순해요. 양을 먹이고, 예. 아무리 그 시나이 반도 그 광야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달랑 자기 식구들하고, 예. 인구 밀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특히나. 그렇죠? 그 보이는 건 자신의 식구들 또는 뭐 기르는 양떼들 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단순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유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누가 더 많았을까?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지식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뭐 지식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많아도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사실은. 그거를 선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를 두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정보의 홍수에 치여 산다. 그렇죠?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정보와 지식들을 접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다 녹음해가지고 막 가가오 전하기도 하고 전도로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예, 왜 그래요? 유튜브만 딱 틀어도 말씀이 엄청난 말씀들, 심지어는 예전에 돌아가신 유명한 분들의 말씀까지도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은 클릭 한 번으로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또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나오는 규칙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어쩌면은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러한 삶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러한 어떤 종교적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가 배워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상태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시작 때부터 그의 신앙의 여정을 처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어떤 신앙의 시작부터 그분의 음성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물론 매번 길을 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실패는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환경을 바라보고 실패를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보다 먼저 움직였던 그래서 실패를 경험했던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셨고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냐?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려 하기보다 그 전에 내가 먼저 행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가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요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인 것처럼 우리가 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배워온 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리고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의 공식을 외우듯이 그렇게 어떤 방식을 따라야 되는 방식 또는 어떤 공식처럼 외우고 그대로 따라가려 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이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듣고서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사실 별로 없어요. 교회에 입문하면서부터 말씀을 공부하고 바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찾아가는 건 뭐예요? 주로 일과 사역을 쫓아가죠. 이 일에는 네가 필요해. 그러면은 어떤 거기에서 뭔가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은 당신이 아니면 할 수 없어. 어떤 일을 맡겨주면은 그 일과 사역을 찾아 쫓아다녀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종교적으로 내가 알아지는 정보는 많아져요. 내 안에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이 많이 쌓아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물론 쌓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일도 하게 돼요.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성과나 업적을 내가 이루게 돼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고 어떤 사역에서 이런 업적을 이루게 돼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는 나에게 적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경시하고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여정은 어떻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신앙의 여정 처음 시작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일단 그에게는 책이 없죠. 성경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접한 것은 그저 구전을 통해서 전해드린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또는 자신이 그냥 직접 경험한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그의 신앙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쉐마라는 것이 있어요. 쉐마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이에요. 쉐마. 쉐마라는 성경 히브리어인데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 뜻인데 이것은 그냥 단지 음악을 듣고 마는 그냥 단지 듣고 마는 것에 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순종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아주 쉽게 이걸 설명드렸어요.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 왜 내 말 안 듣니? 이 얘기예요. 사실은 내 말 안 듣니? 귀가 없어서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순종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내 말을 왜 안 들어? 지금 내 말 좀 들어. 이거 거의 비슷흡사해요. 쉐마가.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첫째 계명이죠. 첫째 계명 그렇죠? 첫째 계명이에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용해서 신명기 이 말씀을 가지고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7절에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8절에 그리고 내 손목에 그걸 메고 다닐 정도로 해라.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그 정도로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새겨라. 왜 이래요? 그리고 9절에도 역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정도로 말씀을 그렇게 간직해라. 지켜라. 순종해라. 그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은 해요. 신앙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순종은 이런 거야.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다라고 하죠. 가장 긴 거리. 가장 내려오지 않는 거리예요. 이 거리. 요즘 시대가 더 왜 삭막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분명히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도덕이나 윤리를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 안 배우신 분 계세요? 만약에 안 배우셨다면 초등학교를 좋은 데를 안 다니신 거예요. 좋은 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가르치게 돼 있잖아요. 도덕 시간, 윤리 시간, 그렇죠? 다 배워요. 왜 배우는데 그런데 악한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냐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데. 이 말 뜻이 뭐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나 논리는 우리의 심성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머리 생각에 지식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성과 인생과는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함께 살면서 그들로부터 경험한, 그들로부터 배워진, 즉 삶의 경험과 삶의 교육을 통해서 배운 이야기에서부터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 어떤 이론이나 어떤 그러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지식과 논리는요, 또 다른 논리에 지나지 않아요. 또 다른 논리예요. 삶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관하여 쓰여진 이 성경책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경책이 사용되기도 해요. 하지만 점점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냐면은 마치 교과서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텍스트북처럼.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은요, 교과서를 좋아하나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나는 교과서가 너무나 좋아. 그러시는 분 계세요?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약간 사람의 이중성이잖아요. 공부를 잘하고는 싶은데 교과서를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은. 공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미도 없고 단순한 지식과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적분 배우면서 이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어떤 소용이 있지? 이게 어디에 사용된다는 거야 도대체? 이걸 내가 왜 배워야 된다는 거? 이런 생각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단지 교과서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써먹기 위한 지식에 불과해요. 아니, 어쩌면 실제로 써먹을 수도 없어요. 그냥 이론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마치 성경을 이처럼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배워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달달달 외우고 필요한 경우에는 써낼 수도 있겠죠. 시험 볼 때나 그럴 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 별다른 감동도 주지 않아요. 그것이 내 삶을 변화를 가져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그 교과서를 보면서 교과서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막 비전을 막 주고 여러분의 막 꿈을 주고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냥 교과서는 지식일 뿐이에요. 신앙도 어떤 우리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도구가 아니에요. 신앙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그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어떤 실제적인 내용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내용이 그 안에 발견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속아온 거예요. 어떤 거에 속았냐? 성경을 그렇게 교과서처럼 달달달 외우고 열심히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일종의 희망 고문.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말이에요. 희망 고문.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그렇게 될 것처럼 말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일종의 고문이에요.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결과는 살 수 없어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속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왔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떤 분은 20년 평생을 하신 분도 계시고 모태신앙은 20년 30년 또 여러분 연세에 따라서 되겠죠. 60년까지도 7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건만 정작
그 지식이 내 마음에 내려오잖아요. 정작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트루 스토리예요. 트루 스토리. 여러분 영화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이건 트루 스토리다. 실화다. 실제 이야기다. 가짜가 아니다. 창조 이야기 진짜예요. 아담과 이브 이야기 진짜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와 방주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다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게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샘플로 준 어떤 공식처럼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 어떤 샘플처럼 보아왔다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살아왔던 실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성경책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답변을 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신학을 철학적으로 정립하고 또는 어떤 논리적인 답변을 주기 위한 수사학을 연구하고 또는 변증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지식을 채우고 이런 것들에 어떤 목적을 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고 그런 것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수많은 정보들이 나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한 학자도 필요하고 그러한 연구도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의 탐구로 얻어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걸어간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서 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것을 꿈꾸는 어느 날 기도하던 어느 날 나 역시도 그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 속에 나 역시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함께 걸어가는 삶의 경험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날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어떤 만남, 이것을 이야기하면 분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신비주의야.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아. 성령님은 분명히 계시긴 계신데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 그 시대는 초대교회 때 다 끝난 거야. 예수님이 있는 시대에 다 끝난 거야. 아니면 그 이전에는 다 끝난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뭐냐?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은요, 성경을 어떤 교과서나 논리적으로 배우거나 탐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삶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까처럼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가능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은 그런 삭막한 시대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분명히 살아는 계세요. 살아는 계신데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벙어리가 되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은사가 완전히 죽어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하면 신비주의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은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의 부재를 대신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논리에 집중하는 순간 그 실제 사실들이 단지 지식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교리로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조직신앙으로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교리나 규칙으로 또는 행동 강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교리나 규칙으로 주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성경 말씀이 진리다라는 말도 포함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말이에요? 그 안에 진실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녹아져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되신 그 성경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경험과 만남이 없다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학문적으로만 연구해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삶 속에 그분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쓰여진 실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교과서가 아니에요. 이론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라는 것은 역사성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갔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실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처럼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도요, 대부분이 서신서예요. 바울의 서신서. 바울 서신서라고 하죠. 서신서가 뭐예요? 편지란 얘기예요. 서신. 편지란 얘기예요.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성경책들이 다 서신서예요. 이 의미는 뭐예요? 편지란 얘기는 누군가에게 보냈다는 얘기죠. 교회에게 보낸 거죠. 누군가가 그것을 읽는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실질적인 그들의 삶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이 겪고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서신서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실제 이야기예요. 그들이 삶에 경험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실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어부터 이제 말씀을 듣고서 따라가는데, 그리고 가나안도 가고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남은 여정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75세 때 떠났던 75세 때 믿음, 그때 믿음과, 그리고 중간에 아브라함이 90세 정도 됐을 때 그 믿음과,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서 바쳤을 때 100세 정도 됐을 때의 그 믿음, 이 믿음이 다 똑같을까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겠죠.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자랐겠죠. 하나님이 경험했으니까 그동안 점점 자랐겠죠. 믿음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랐던 여정이 있었다. 그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의 여정을 담고 있다는 거죠. 트루 스토리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이 행한 순종이나 그 규칙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그것을 적용해서 다 따라야 된다는 어떠한 정형화된 원리나 공식을 유추해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왜냐하면 각자의 신앙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신앙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이삭을 바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물론 좋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칠 때 쉽게 바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가 믿음과 신앙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훈련의 과정을 겪었는지 그의 삶의 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 후에 그가 그런 순종을 하는 모습까지 나왔던 거지. 우리 모두가 다 그 순종의 그건 다 생략하고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어떤 원리니까 규칙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포뮬러가 아니에요. 신앙의 공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내용을 모든 사람이 꼭 행해야만 하고 지켜야 되는 규칙이나 교리로 가르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가혹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그렇게 바쳐야 돼요, 제가? 마치 그와 같이 오해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아니면 신앙을 하나의 종교 행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만 바치면 되지. 그러면 나는 정상에 올라가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는 거야?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식처럼.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엄연히 신앙의 수준이 존재해요. 우리 한 사람한테 신앙의 수준이 존재해요. 그 신앙의 수준은요 여러분의 육신의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오래됐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더 믿음이 굳건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신앙과 믿음의 수준은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도요. 예전에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 지금 현재와는 다르다는 걸 또 느낄 수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에게도 진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3살짜리의 어떤 신앙 수준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육신의 나이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수준이에요. 3살짜리의 신앙의 수준인데 그 사람에게 10살짜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여러분 3살짜리를 대하는 부모님의 대응 방식과 20살짜리, 15살짜리를 대하는 부모님의 대응 방식이 똑같을까요? 달라요. 예. 심지어는 부모님의 대응 방식도 달라요. 우리 인간들의 대응 방식도 달라요. 하나님도 그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게 일종의 세상이 말하는 눈높이 교육이에요. 수준에 맞는 교육이에요. 예. 어떤 때는요, 아기가 투정을 부리고 떼기장을 쳐도 부모가 어떤 때는 그걸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하거나 아주 나쁜 것이 아닌 이상은. 왜? 왜냐하면 설명해도 아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떼기장 계속 부릴 거잖아요. 그렇죠?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장성에서 20살이 넘는 자녀에게는 이야기가 다르죠. 20살이 넘는 자녀에게는 어떤 때는요. 일방적으로 부모가 너에게 이렇게 선택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지시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분별력이 있으니까 자녀가 성장했으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녀가 당연히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신앙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성경 이야기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런 것을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보다 더 온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패의 경험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도 죄송합니다만 죽을 때까지도 온전하지 않을 거예요. 네. 너무 뼈 때리는 말을 세상 말로 뼈 때리는 직설적인 예.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인정해 주세요. 뭐 어디 나와요? 시편 103편 14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이는 그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는 단지 먼지일 뿐을 단지 흙일 뿐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데 우리는 매번 나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더 좌절하게 만들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완벽해야 돼. 나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도 완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매일매일 그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예요. 내가 어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뭐 어떤 고행을 해가고 막 이걸 참아야 되느니라 막 바늘로 찌르면서 참아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성화가 아니라 인도 사람들처럼 막 몇 시씩 굶으면서 막 이렇게 막 못을 박아놓은 그 위를 막 걸어가고 이런 것이 성화의 과정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롤드십,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러한 온전함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걸어갈 때, 그때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온전해지려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지식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교양을 더 쌓고 뭐 매너를 배우고 그거를 성경 뭐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면서 그것을 어떤 교과서처럼 달달달 외우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객관적인 온전함은 아니에요. 물론 내가 객관적으로 온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자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엄청난 일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한 민족을 막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모세도 처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막 두 손 두 발 듣잖아요. 막 왜 나를 보내려고 합니까? 막 추정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입이 둔한 자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왜 자꾸 나를 보내려고 합니까? 막 완전 떼기장 무딘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그러한 모세에게도 40년이라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도 기름 부심을 받았지만 당장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15년이나 최소한 15년 넘게 기다려야 했던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함께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도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인 삶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과 훈련도 받아요. 그렇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할 때는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그 자체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어떻다? 약간의 유익은 있다.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체 부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이 필요한 거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실제 삶의 영적 훈련은 범사에 유익할 뿐 아니라 내세까지도, 영원까지도 이어지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죠. 그렇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연습,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연습, 경험하는 연습, 그걸 연습이라고 표현하죠.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렇죠? 매일매일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트라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고 실패하더라도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바꾸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움직일 때 우리가 바뀌게 돼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가 풍요해지고 따뜻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결국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교육이나 이러한 훈련을 너무 우리가 믿게 되면, 너무 거기에 의지하고 과신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지식, 우리가 믿고 있는 철학, 우리가 뭐 때로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나의 그 어떤 의지적인 헌신, 이런 것들이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도움이 되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실수도 보여주죠. 그가 환경을 보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롯의 실패도 이제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실패한 이유는요, 그들이 초점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초점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아브라함은 감흥 때문에 그 초점을 잃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판단에 의해서 두려움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인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행동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 아브라함은 교훈을 얻어요. 거기서 레슨을 얻어요. 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나 롯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였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옆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옆 사람과 비교해도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사라고 쳐요. 그럼 의사가 폴리스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저기 총도 잘 쏘는데 나는 왜 총을 못 쏘지? 좌절하면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잘 싸우지 나는 의사인데 잘도 못 싸우는데. 오히려 반대로 폴리스는 의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생명도 하고 수술도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좌절해. 이건 아니죠. 그렇죠? 각자의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예. 성경에 나오는 그 나는 달려갈 길 다가고 내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한다는 그 경주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트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올림픽 할 때 그 트랙, 이거 1번 레인, 2번 레인 해가지고 막 달리고 서로 경쟁하는 그 레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트랙은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완주의 트랙이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마라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혼자서 달려가는 트랙이에요. 근데 그 트랙에 부르심이 달라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 대상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살짜리인데 10살짜리 보면서 대학생 보면서 나는 언제 대학 가지?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은 거예요. 지식과 교리와 논리로 우리의 신앙을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목표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뒤로 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오늘도 작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이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표대가 주님, 제가 결단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온트랙, 그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 트랙에서 벗어나면 치우치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 길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니 주님을 만날 그날에 잘했다. 네가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었구나. 포기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를 격려한다. 그게 충성된 종이에요. 2달란트, 세 달란트 맡은 자는 3달란트만 남기는 되는 거지, 3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 남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3달란트 맡은 자는 3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맡은 자는 뭐예요?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만약에 맡겨진 게 작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오히려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맡은 게 클수록요, 그건 여러분의 부르심에 주님이 기대하는 바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대가를 치러야 될 게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거저로 주는 게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고 모든 원리가 다 똑같아요.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고 각자 달려갈 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고 내 길을 가지만 그러나 함께 공동체에 함께 하기 때문에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네 길을 잘 가지만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원한다. 이것이 진짜 트루 스토리예요. 어떤 텍스트북에 나오는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이 길을 함께 가자. 이러한 신앙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